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베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비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점점 망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부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도망만 다닌다고 해서 손해만 계속 입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울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다윗의 내면과 영성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또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밀려났던, 그러니까 사울의 반대 세력들이 지금 또 어떻게 되느냐,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의 말씀을 좀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지금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그리고 그 숫자가 400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0명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칠 때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광야의 길을 걷고, 그리고 혼자서 위험을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이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마음이 원통했고 빚졌고 또 마음에 환난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듣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다윗을 몰아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환난을 당한 자,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다윗이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의 자질, 가장 낮은 자로부터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아둘람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몰려드는 사람, 우리에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아둘람굴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아둘람국의 친척과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점점점 시기와 질투가 깊어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정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죠.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어떤 상황을 고발해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점점점 사울이 혼자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요, 그 누구도 이렇게 누구를 믿거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8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공모하다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3절에 보면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제사장과 다윗이 공모를 했다, 자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다들 자기끼리 공모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피해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울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세요. 도액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도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특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기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사울이 자초지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듣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을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는, 가족 모두를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이제는 어떠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사울의 모습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내면과 영혼이 더욱더 깊어지고, 비록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왕이 되어갈 자질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이요. 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수록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세계,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이제는 제대로 된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도 함부로 죽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윗이요, 아둘람고에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142편인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이다.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날마다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둘람 굴에 있었고 또 사울을 피해 다녔고 여러 나에게 몰려든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체면하거나 이렇게 갈수록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다윗의 영성을 갈수록 깊어지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의 영혼이 이 감옥과 같은 아둘람 굴에 갇혀 있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날마다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빠져 분별과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는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며, 비록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영혼이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아둘람 굴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 또 질투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